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할까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공기 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레오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는 기도를 잠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여러분 위에 마당에 수선화 핀 거 보셨죠? 수선화 딱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가 다 끝일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그래서 수산 와서 많이 보시고, 뭐 천지사방에 수선하긴 한데 꽃들도 많이 보시고 봄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73주년 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앞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1950년 3월 19일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9년 12월에 참리사에서 김세복 교수님이 쓰신 한국 그리스도교의 교회사에는 우리 교회를 네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네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이 좀 우연한 기회에 생겨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1969년에 나온 그 책에 보면 우리 교회가 네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1950년 3월에 내수동교회, 서울에 있는 내수동에 있는 김학실 성도고 또 이영식 전도자님이 교육사업에 뜻이 있어서 이쪽 부여 쪽으로 왔었는데, 마침 그때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거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에 뜻이 많았던 김학실 자매가 이영식 전도자님과 함께 우리 이 부여 땅에 와서 조남철 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노아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69년이면 20년밖에 안 지난 거니까 되게 정확한 기록이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8명의 안수된 집사들의 이야기가, 이 성함이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우리 박용순 장로님 성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69년에 8명의 집사님들과 함께 거기에 보니까 22평의 예배당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뭐 제가 정확하게 평수를 기억은 못하는데, 맨 처음 세워졌던 예배당이 22평이에요. 22평 예배당에서 정말 이제 앞으로 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문장으로 우리 한 페이지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0년에 세워졌으니까 1년 지나면 1주년,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2주년이니까 우리는 사실 주년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죠. 50년에 세워졌으니까 51년이면 1주년, 52년이면 2주년이니까 73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김학실 그 자매님, 또 우리 그 따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연말에 선교금을 조금씩 보내주시거든요. 400만 원, 500만 원, 또 어떨 때는 많이도 보내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밥도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고백과 교회인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쪽에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김학실 자매님과 이영식 전도자님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마침 오늘 우리 창립기념이라고 꼭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믿음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믿음이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또 8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거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오시는데 그걸 보고 신나가지고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했던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다와 풍랑과 바람이 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크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6장 12절까지 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잘 살다가 굳이 뭐 여기 부여요, 그때는 더 힘들었을 텐데, 우리 지금 고속도로 생긴 것만 해도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오는 게 좀 수월해졌는데, 예전에 제가 한 17, 18년 전에 청소년 수련회 한다고 청양 오고 이럴 때 보면 부여 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 논산 가는 고속도로에서, 그때도 뭐 논산 가는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오기 편하지, 국도로 오는 거였으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럴 길인데, 굳이 서울에 살던 양반이 그때 뭐 굳이 여기까지 부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우리 김학실 자매님이라는 여 전도자, 그가 정말 이응식 전도자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응식 전도자님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막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많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발걸음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거기에서 회복되어지고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천국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천국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천국을 살고 계시는 거 맞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교회라 이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이야, 여러분 100년 지나면 이 예배당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이 예배당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당일지라도, 여러분 22평짜리 예배당, 우리 박 장로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22평짜리 그 예배당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싶으실 것이고, 조금 오래되신 분들만 요 앞에 있던 예배당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예배당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고,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낸 것,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믿음 위에 세워진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강요를 했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의도가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네가 어떻게 날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사야에 표현되어진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오늘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고 권위 있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그 누룩이 떡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가 떡 안 먹고 왔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뭐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 있으시죠? 믿음 있으시죠? 크세요? 작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냐고 하면 아멘 하는데, 믿음이 크냐 그러면 좀 대답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작으세요 그러면 또 작은 건 또 아닌 것 같고,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 중간에 어디쯤 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리고 큰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주님 앞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 안 받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빨리 내려요. 여러분, 우리 다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는 게 큰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요, 믿음만이 교회를 유지해가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뭘로 세워졌다고요? 믿음으로 세워졌고,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는데 천국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라는 그 OTT 회사에서 8부작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아주 사회에 아주 그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네 군데의 이단이 나오는데, 네 군데의 이단이 다 교회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그것도 참 그렇죠. 시대가 코로나에 이어서 지금 이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때문에 이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거기 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전부 하나님 예수님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그렇게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그리고 많이 알리는 또 이득의 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느 면에서는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일어서서 정말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나는 시간 때문에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기 쉽지, 교회 다니면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울대 나오고 연구대 나오고 유명한 공부 잘하는 젊은이들이 왜 제2회사에 가서 빠졌겠어요? 들어가서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죠.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아무리 옆에서 이게 콩으로 매주를 써야지 파수로는 매주 절대 못 쓴다고 해도 파수로 매주 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고 기적에 기초하고 사람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비유로 풀어준다고 여러 가지 뭐 과학적으로 풀어준다 이런 것들에 혹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지라 했는데 그 열매만 봐도 혹여 거기 들어갔다라도 나중에라도 금방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기상을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올수록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서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 믿음이 어디를요?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는 지역으로 지금의 갈릴리 서부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북단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리며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산에 그 아래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고 지금도 가면 유적지 같은 것이 로마의 유적지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서 하사받은 그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는 황제를 뜻하는 말인데 그 황제가 줬다고 해서 원래는 그 전에는 파라스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판신이라는 그리스의 신을 기념하는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이 황제에게서 그 도시를 받았고 아들 헤롯 빌립 2세에게 그 도시를 물려줬는데 그 헤롯 빌립 2세가 거기를 가이사랴 황제에게 더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하면서 가이사랴라고 하고 해변가에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가이사랴가 있는데 거기 가이사랴랑 구별을 지으려고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을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고 물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물에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시작되고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풍요롭고 아주 넉넉한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에 잘 계시다가 거기까지 몇십 킬로를 걸어서 또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큰 영화,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영화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전이 있고 번화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73년 전에 이 부여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제가 20여 년 전에 여기 부여교회에 들렸다는 적이 있는데 그때 수련회 때문에 오고 뭐 이렇게 여기도 오고 읍내도 가고 또 청양도 가고 막 이렇게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랑 생각하면 우리 뭐 교회 예배당이랑 별로 많이 달라진 건 없지만 주변에 보면 달라지는 천지개벽처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뭐 좀 일이 있어서 서울에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이렇게 쭉 예전에 있던 곳들을 돌아보니까 우연히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그 동네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그 촌에서만 살던 가이사랴 이 갈릴리 그 가버나움 그쪽에 아주 촌동네에서만 살던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번화한 도시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굳이 물어보시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음의 고백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에 위해 세워진다고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현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가 끝나고 또 새롭게 좀 뭔가 열어가 보려고 하는 이런 와중에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IMF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전망이 각각인데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코로나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말하고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세상의 그 외침과 세상의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대신할 수 있고 이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때문에 떡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직 다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 일단락을 시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열어가고 그것을 일단락을 시키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나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순환의 고지를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후에야 그 후에야 주님께서는 순환의 고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 믿음의 고백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천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6장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을 여러분 한 가지만 띄워도 몇 주씩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너무 설교할 내용이 많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거기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도모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수고하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였을 수 있고 삼촌이었을 동네 어르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주님 오신 날에 일어나시겠지요. 먼저 가셨어요. 가장 최근에 우리 천성민 장로님이 가셨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우스운 고민입니다만 우리 창립기념 감사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떡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하면 뭐 어느 분이든 해오겠죠. 해오고 그래서 재정이 지출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어제도 오후 3시까지 고민한 이유는 떡 한 번 먹고 그게 뭐 무슨 우리가 창립 기념이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열심히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여기 부여에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그 다음에 코로나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제 대신방인데 이제 구역별로 정해서 대신방을 할 것입니다만은 대신방을 하고 4월부터는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구역을 좀 조정을 해서 좀 많이 모일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냥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냥 합성교회 다녀요.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떡을 안 한 이유고 여러분 창립 기념일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일에 함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69년에 쓰여졌던 19년이나 지나서 쓰여졌던 그 교회사 사회의 4번째 기록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 앞에 기억되고 또 우리 이 공동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있는 한은 이 교회가 존속할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한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